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전두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늘 새벽마다 저희 교회 새벽의 제단을 지켜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계의 어른이시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리면은 은퇴하셨어도 부담스러운 게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 겁도 없이 허락했네요. 또 교계 뭐 큰 사람은 아니고 그냥 교회 잘 섬기다가 아주 행복하게, 또 아마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제가 가장 행복하게 은퇴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 가까이에 이 길가에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구만. 길가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장수연 목사님 최고 목사님입니다. 소리가 그래가 되겠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우리 교단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했는데 순종해서 겁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길가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수의 목사님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 그 하루에 대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고, 또 어젯밤에도 귀한 행사로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의 행적을 따르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침묵의 날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안정을 해치는 반역자를 십자가로 처형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은 최고의 고통이요, 최고의 수치요, 인간의 가장 잔악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못을 박아 죽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큰 안식일이다. 왜 이 날을 큰 안식일이라 하면은 6월절과 겹치는 안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을 아주 큰 안식일로 보고,
그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여러분,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자들이 형식적으로 가장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이 시체를 로마법에서 치워달라는 것은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든지 시체를 내동댕이 쳐서 더 불쌍한 일은 그 시체마저 불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짐승의 밥으로 버려질 찰나에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자기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으심 후에는 유대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의 허락을 정중하게 가서 구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같이 합시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하다는 말 잘 하잖아요. 버릇없다 그 말입니다. 무례하다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무례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주시오. 예수의 시체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가겠다고,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을 거절하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골고다 언덕 가서 군인들로부터 그 예수의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 시체를 받아서 동산 안에 있는 무덤으로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찾아왔는가? 오늘 읽은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져온지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건은 요한복음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귀중한 대화를 니고데모와 주님이 나눈 사건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요셉처럼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량 섞은 기름 100리터라쯤, 이건 약 한 34kg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략은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고, 모략과 침량은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장례했는가?
40절 보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같이 합시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세마포로 샀더라.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침향을 섞은 기름으로 몸을 씻기고 상처에 모략을 발라서 소독하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아주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장례했다는 것은 마치 유대의 왕을 장례하듯이 지극한 정성과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가장 존귀한 분을 장례할 때 그 유대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산 시신을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정말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들 가연설 예수는 진짜 하나님 아들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십자가 달릴 때 영 갖고 예수의 죽음은 육신밖에 없다는 이단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영육이 확실히 죽었다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죽은 무덤에 장사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보라, 이 예수는 강도 중에 강도, 가장 흉악한 강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수를 강도와 함께, 그것도 가운데 못을 박았습니다. 죽었을 때는 두 강도와 함께 무덤에 달렸지만 장사될 때는 아직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걸 보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복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앞으로 세상 모든 종말도 복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8절 40의 말씀에 기록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일까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인식시킴이 이 기록의 최종적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장례했다는데 그 동시에 누구를 장례했느냐 그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의 동료들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에 대한 정오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다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제자됨을 밝히고 예수의 시체를 장례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명예와 지위와 부유함과 심지어 하나뿐인 목숨마저 빼앗기는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진짜 이 행동은 기름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유대인 공예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생명과 부유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자기 자신들이 무덤의 장례를 지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쉬고 다닐 때는 자신들의 명예와 세상 영광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자기 생명, 자기 명예, 자기 부여가 아니라 같이 하자, 죽으신 예수님이 가장 귀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죽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들에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따랐고 가까이 가려고 했고, 그러나 처형당하자 잡히고 재형하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제자됨을 숨겼고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와 물질의 힘과 세상 영광이 얼마나 인생살이에 좋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찬송 볼 때마다 늘 죄송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아무것도 바꾼 것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인간이 이 찬송을 한다니 부끄럽다. 그런데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명예와 물질과 권세가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산 사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은 권력을 못 버린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은 예수를 위하여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자신들도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신들이 죽었다 그 말이야. 우리 예수는 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보고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분도같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 걸고 장례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칭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처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아주 귀하게 떠받들고
인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부활한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이 누가 도둑질한 것이지 찾아야 되겠다고 그 무덤마다 파헤치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죄목으로 40년 구형을 받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못한 귀한 일을 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칭찬이나 보상도 아닌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하더만 우리 승리했다고? 옆에 분하고 한번 승리했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잘했다고, 승리했다고? 장 목사님 인사 어떻게 하셨죠? 우리 승리했다고? 금요일까지만 해도 승리했는데 토요일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승리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묵상하겠다고, 우리가 묵상 동참 아무리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는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받고 자신의 소원이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장로답게, 얼마나 목사답게, 얼마나 교인답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험한 본이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상 나가서 공직에 참여하고 정치에서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고 그 일을 하는데 동의하고 앞장서는 그 사람들 중에 죄송하지만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상에 목사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과 나라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한 것 같죠? 그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예는 얻었지만 신앙과 양심은 버린 거, 주님과 관계가 끝난 거 아닌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믿음과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대로 평소의 믿음대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목회자가 사회에, 국가에 바른 일을 외칠 때 그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직장에 나서 엄청난 외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회자가 하는 일에, 주님 나라에 바로 가는 길에 협력하고 격려하고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코로나 때 엄청난 문을 닫아라. 10명, 20명밖에 모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문 닫아야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문을 닫으면 어떻게 문 열겠느냐. 그래서 장로님을 제하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장로님이 협력하니까 그 어려울 때도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안 되면 하루에 5번이라도 20명씩 모이면 10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겠다고. 그런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고 소신대로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수회 목사님 목회하실 때 바른 국가를 가지고 바른 신앙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장로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목사님 마음껏 외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겠죠. 바라만 보지 마세요. 좀 아멘 하세요. 억지로 아멘 시키는 건 아니라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침묵의 날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전에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예수 믿는 거 숨기고 피하는 제자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제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평소에 예수 믿고 살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주님 믿는 마음만 아니라 내 믿는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저는 그게 잘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언제 또 설교할 줄은 안 하겠지? 다시는. 주여 정말 적극적인 제자로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 다 하고 참여했는데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 영광이 좋았지만 이제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와 함께 고난당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는 감정이지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나는 믿습니다 마음을 믿는 것으로 전쟁하는데 아니요. 같이 말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헬라적 신앙은 감정의 신앙이고 히브리적 신앙은 행동의 신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나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장사하고 어떤 보상은 고사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전에보다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질병의 치료도 구해야 되고 문제 해결도 해야 되지만 정말 구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같이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송가 314장 한번 펴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입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내 진정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멀리 거실새 앞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2절만 같이 한번 보자. 2절만이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는데 지금도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놀고 먹고 만나는 즐거움이 아닌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다만 예수를 사랑하고 전에는 세상 명예 권세 세상 물질이 중요했지만 이제 내게는 예수님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죽고 생명 떠난 예수를 위하여 장례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전에는 세상 낙 기뻤습니다. 세상 물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내 기쁨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합시다.